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아멘.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와도다. 하나님 주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자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시선 받게 하여 주시니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거나 고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말게 하옵시며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행사도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씻어내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앞에 서서 보니까 정말 마스크를 끼고 하는데도 마스크가 전혀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어떠한 방해에도 정말 굴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나온 광고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사실은 뭐죠? 이제 현대카드 많이 쓰라는 거죠. 아무튼 새롭게 무엇을 배우거나 하기 싫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도에 1년 넘게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한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비자 여행을 한 번씩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는 여행이 어찌 보면 타지에 있었던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비타민 같은 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들어간 지 6개월쯤 있다가 비자 여행을 하러 스리랑카로 이제 가는 도중에 한인교회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설교하시면서 익숙한 한국 땅에서 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인도로 온 것 자체가 선교고 잘한 것이라고 위로를 주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획일적인 삶을 피해서 잠깐 여행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활력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있는 이곳을 영원히 떠나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다니는 직장과 학교와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저 먼 이국 땅에 영원히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많이 본 구절이라서 아브라함이 그냥 먼 길을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나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먼저 하란으로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떠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사실상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1100km, 직선으로 1100km나 됩니다. 그 거리를 이동하여서 하란으로 도착하여 정착하여 먼저 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하란을 떠나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도 800km나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차로 가면 뭐 한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러니 저러니 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기대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창세기의 내용의 초점이 약간 변하게 됩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이제 인류 전체 넓은 범위에서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그 초점이 한 개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창세기 초반에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노아의 홍수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인류 전체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짓게 되고 온 인류의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본문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에서 한 구원자가 나와서 그 창세전의 예정하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무엇을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떠나야 될 것들과 붙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내가 익숙한 그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자의 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강한 지역이 있다고 믿어서 가는 곳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에서 싸우면 우리보다 강하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의 신이시니까 산에서만 강한 신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섭리하신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관하시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여기고 있던 거짓 신들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속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익숙한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고 했죠.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고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을 정확히 보여주고 가야 될 방법들과 경로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바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란에 먼저 도착하여서 거기서 가정이 정착하고 살림을 꾸리고 살다가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 경로는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가는 경로들에서 조금 하란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 강에서 한 200km 정도 더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은 가기도 전에 멈추어서 가정을 꾸리고 살림을 차릴 정도로 그곳은 멀고 긴 여행에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곳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목적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인의 익숙한 것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큰 언약의 틀 안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우상처럼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직장, 자녀, 돈, 명예,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헌금하라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수능을 대박으로 잘 쳤는데 만점을 받았는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헌금해라, 선교 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보는 눈앞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멀고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곳은 너무나 멀고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이는 그곳, 하란과 같은 그곳에서 머물고 떠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 개개인으로서도 불안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매번 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힘이 들고 몸이 안 좋으면 예전 같으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그래도 드렸을 텐데 혹시나 몸이 조금 피곤하고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좀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열 체크를 했는데 36.7도입니다. 0.2도 높은데 혹시 기침이라도 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혹시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열이 나면 집에서 분명히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열이 나는데도 억지로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변명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아직 깜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것들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나이가 노인이 다 된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이가 75세였다는 말입니다. 매번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어떠한 몸 상태입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20대와 30대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몸 상태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데 이 나이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우상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넘어서 몇 세까지? 10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약속의 결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인가 받은 게 있습니까?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약속하심 하나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받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 주시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에서 빨리 떠나시는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이 보아온 본문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 무엇을 떠나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인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셔서 당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영원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 있습니다. 16구역 손치훈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께서 지난 7월 20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30분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 있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이 저 천국에 있음을 경험하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내가 가진 우상들을 떠나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